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소수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차원을 올려주시고 내 교회여 일어나라, 내 백성아 일어나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세력들과 미가엘처럼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 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은 붕괴해야 될 일에는 의문이 없는 정말 단순한 일밖에는 도울 수도 할 수도 없사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있는 몸으로 영원히 밝히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가 진정한 한 가족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태어나는 후손 대대로 살아있는 계시록 사건의 산 증인으로 살게 되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낮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손길을 굳게 붙잡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으로 충만하게 차오르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의 시간까지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것을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네, 나연동 간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일들 중 택배 일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고군분투를 하며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택배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일하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마음으로
난관이 생길 때 이겨내 나갈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학자처럼 연구하는 열정을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시고 5세 때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내신 것처럼 지금도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역사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가 말씀으로 세임 얻고 삶을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셔서 동방의 땅끝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을 드높여 영화롭게 하는 역사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음은 꿈동이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꿈동이들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막장 드라마 같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흥미를 갖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돋구는 일이 바로 밧세바와 우리아와 다윗의 그 삼각관계가 사람들의 가장 흥미를 돋구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옥상에서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창문 밖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이제 계속해서 틈틈이 밧세바를 만나면서 이제 결국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은 다윗의 수와 장수인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윗과 간통을 하다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들키면은 바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이걸 피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우리아 장군이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다윗이 간통을 한 것인데 그 하루의 달콤한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밧세바와 한 침대에서 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임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휴가를 주지만 하지만 이런 하루의 달콤한 휴가를 충직한 장수인 우리아는 그걸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충성스럽다 보니까 그 하루의 달콤한 휴가도 허락하지 않았고 전쟁터에서 잠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그냥 요구해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막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하루의 휴가를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우리아 장군을 꺾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결국 최후의 방법을 쓰는데 바로 이제 우리아 장군이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지역인 최전방에다가 둬가지고 그냥 거의 뭐 화살바지처럼 그냥 죽게 만들라는 그런 서신을 그때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 자신의 손으로 보내도록 만드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그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충직한 신하인데요. 일단은 총사령관인 요압 장군이나 다윗 왕에게도 당연히 충직한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아 장군은 해적 속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7족 중 한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말살을 시키라고 하셨던 그 이방인인 것인데 그런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막에 틀어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을 정도로 정말 이런 윗사람에 대한 충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갖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런 우리아 장군을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해버린 것인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 왕의 좀 틀이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이런 죄를 지어서 결국은 천국을 못 갔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아 장군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지키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볼 땐 너무 억울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것을 순교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윗이 들어가지 못했던 14만 4천의 반열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그 계보에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누구죠? 밧세바죠. 그럼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건 세 글자만 쓰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많은 글자를 써가면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밧세바는 그때 왕비가 되고 나서 정말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동안에도 당연히 왕의 아내로서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고,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죽었던 그런 엄청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아는 그렇지가 못했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다 지켰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는 예수님의 반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아 장군을 천열매급으로 취급을 하셨고, 그래서 다윗은 천국에 못 갔지만 우리아는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통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장 충직하게 지킨 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천국에 못 갔고 우리아는 천국에 갔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지만 계속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또 자신이 튀지를 못한 것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부귀영화도 저절로 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아 장군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윗 왕을 먼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그런 핵심 인물들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덕목을 갖춰야 할 멘토님께서 어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그런 하나님의 첫 열매로 인정을 하시는지를 알아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택배 배달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보통 택배 배달원이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제가 본 택배 배달원은 약간 40대 아저씨의 택배 배달원 모자를 쓰고 있으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런데 26살에 택배를 해서 3억을 버신 분이 있습니다. 정상빈이라는 분이신데요. 이제 이분은 무려 6년간이나 택배를 했다고 하며, 심지어 이 택배를 하는데 자신이 맡은 배송 지역은 전부 세세히 죄다 꿰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택배를 하는데 그럼 이분은
하루에 몇 개를 배달하실까요? 그럼 이 질문에 앞서서 평범한 택배원이 하루에 택배를 얼마나 배달시킬까요? 네, 대부분은 이제 300개 정도를 배달을 시키는데요. 이것도 꽤나 많은 액수인데, 그런데 이 정상빈이라는 분은 놀랍게도 그것의 2배인 약 600개를 배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보통 사람이 7,000개에서 8,000개를 배달하는 반면 이분은 무려 16,000개에서 7,000개를 배달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택배 하나당 700원이기 때문에 17,000개를 배달을 시키면은 대략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월급으로 1,200만 원을 받는 거죠. 대략 이제 연봉이 대충 이제 변호사, 가난한 변호사라고 쳐서 한 연봉이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거를 3달 만에 뛰어넘는 액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모아온 액수가 무려 3억이죠. 그런데 이렇게 6년이나 택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의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아파트에서 옛날에 택배 배달원이 오시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하나 배달하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시고 하나 배달하시고 다시 엘리베이터 타시는 그런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엘리베이터가 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엘리베이터를 타서 딱 이제 그 층마다의 배달물이 전부 있잖아요. 그 택배를 전부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전부 그 택배를 그 층마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조금만 타고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빠르게 배달을 시킵니다. 본인 말로는 계단으로 배달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배달을 이제 시키는데 또 이제 빠르게 배달시키려는 그 정상빈 씨만의 노하우가 또 있는데요. 택배를 약간 미끄러지듯이 던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던졌다가 저는 이제 그냥 택배가 파손될까가 굉장히 이제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파손주의 물품은 안 떠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배달을 시키셨는데 이렇게 이제 돈을 엄청 벌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을 이제 3억이나 모았는데 그러면 이 목표가 뭘까요? 정답입니다. 이제 자신의 집을 이제 사는 것인데 왜냐하면 자신이 어릴 때 이제 셋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사를 이제 많이 다녔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꼭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 자신의 집이 재개발 청약에 당첨이 돼서 택배를 이제 배달시키는 도중에도 휴대폰으로 중간중간 얼마나 개발됐는지 가끔씩 보면서 힘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 이분은 택배를 배달할 때 오차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전부 그것도 기억력만으로 배달시키는데 말이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택배를 이제 배달시키는 분이 엄청 이제 힘들게 이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하루에 막 600개 정도를 배달시키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점심은 굶으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모습이 꼭 이제 멘토님이 주식을 그거를 하실 때 그 모습과 약간 겹쳐 보였고 이제 우리 꼼꼼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는 못하죠 미성년자라. 자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정말 애석하게도 공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 공부밖에 없는데 꼼꼼이들이 지금 용돈이 태우고 그런 모습이 다 자주 보이게 됐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이제 마음이 다잡아서 꼭 이제 멘토님이 주식을 이제 열심히 하셨던 것처럼 꼭 이제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꼭 이제
멘토님 말씀하신 대로 복사가 돼서 멘토님처럼 이제 교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꿈동이들이 되고, 나아가서 또 이제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멘토님을 보는데 그걸 좀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교보 문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문고를 만든 사람은 바로 신용호 회장이라는 사람으로, 그는 독립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아버지, 형, 그리고 셋째 형까지 모두 독립운동을 해버려가지고 다들 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돈이 없고 너무 가난했고, 또한 그가 어렸을 때 폐병을 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에 못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는 이 학교를 못 가니까 공부를 못했지만, 하지만 그 책을 엄청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흘에 한 권씩 읽겠다는 목표를 삼으며 천일간 독서를 하면서 중학교 과정까지 마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20세 중국에 넘어가서 이 곡물 사업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출판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됐지만, 당시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사업들을 모두 말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교육열이 일본에게 짓밟혔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공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신용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교보생명의 전신인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이 보험이 굉장히 익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가난하니까 보험을 낼 돈이 없겠죠.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이 50달러인데 보험까지 내면 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험에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이 신용호 회장은 자기가 직접 발벗고 나서며 담배를 피는 아저씨들한테 이 담배를 끊고 그 담배값으로 이 보험을 내면 자신의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 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맨투맨으로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호 회장이 자신이 1958년에 이 회사를 만들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가 말한 그런 연설에서 지금은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만 25년 안에 이 기업을 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가장 좋은 땅에 있는 곳에 회사 사옥을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꿈을 결국에 이루게 됩니다. 그게 1980년에 이루게 되었는데, 그때 종로 일가에서 이 회사 사옥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로 일가 그중에서 세종대로 그 사거리가 있는데, 그곳은 차도가 네 갈래로 있지만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네, 지하로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근데 그 회사 사옥이 지하에 건물이 하나 지하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만약에 편의점이나 이런 걸 했다면 떼돈을 벌 수 있죠.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데. 그런데 이 신용호 회장은 그곳에 갑자기 웬 돈도 안 되는 서점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 교보문고인 것이고, 그래서 이 교보문고를 세우려고 했는데 당연히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엔 회사는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다른 걸 짓자고 하지만 이 신용호 회장은 이 국민이 독서를 해야 나라가 다시 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종로 일가 굉장히 땅값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결국에 많이 지나가는 그런 중심가잖아요. 그런 값진 땅에 이렇게 도서관이 아니라 그 서점을 세우게 되면 이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면 결국엔 나라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렇게 나라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며 이렇게 회사원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결국 그곳에 교보문고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보문고 6년 방침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초등학생에게는 반말이 아니라 높임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책을 읽거나 오래 서서 책을 읽고 그것을 메모하는 사람을 건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그 책을 읽고 메모를 하면 그 책을 사고 메모하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책을 사지도 않고 메모를 하는데도 그것을 냅두라고 하였고, 또한 책을 이것저것 꺼내보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게 꺼내보고 공부를 하는 사람 역시 가만히 냅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것인데 바로 책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책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부끄러움을 주지 말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잘 타이르라는 그런 굉장히 놀라운 회사 방침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회사 방침과 이렇게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이 교보문고는 현재로 매년 5천만 명이 이 교보문고에 들어오고 또한 1,80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서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교보문고가 2022년에 9년 만에 적자를 얻게 되었는데 2013년 이후로 처음으로 일어난 적자였습니다. 그때 138억 원의 적자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2023년에는 더 적자를 많이 얻어서 360억 원의 적자를 얻게 되었죠. 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이렇게 적자를 받게 되었냐면, 점점 시대가 지나게 되면서 일단 웹툰이나 이런 온라인 컨텐츠가 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핸드폰이라는 미디어 기기로 이 책의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서점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핸드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핸드폰 중독이나 이렇게 핸드폰 같은 이런 미디어 기기에 빠지게 되면서 이 책을 하는 담을 쌓게 되고, 그로 인해서 독서를 하는 인구가 줄어들기도 하였죠. 그리고 또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바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책을 산다고 하면 그 알라딘이나 그리고 예스24 이런 곳에서 사게 되잖아요. 다른 서점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배송도 생각보다 빨리 오고, 그리고 중고로 사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 예스24나 알라딘에서 책을 많이 사게 되면서 결국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된 교보문고가 적자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교보문고는 결국엔 돈보다 이 나라의 미래라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투자를 하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역시도 제가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교회가 작아가지고 부끄러웠는데, 우리 교회는 이 교보문고처럼 진리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진리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 교보문고처럼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엔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가 우리 교회 손으로 들어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For truly I tell you,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family by any means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accomplished. Therefore, anyone who sets aside one of the least of this command and teaches others accordingly will be this command will be smallest and but whoever practice and teaches this command will be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지가 다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아니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의 1.1핵이라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의 작은 것이라도 빼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율법의 작은 것을 빼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을 것이요 그러나 이것을 가르치는 자에게는 큰 자라고 천국에서 일컬을 것이니라. For surely I tell you, until heaven and earth is scared,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will by any means of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Therefore, anyone who set aside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s and teach the other and accordingly will be called small in the kingdom of heaven. Whoever practice and teach this command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Truly I tell you, until heaven and earth disappear,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of a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Therefore, anyone who set aside one of the least this command and teach other accordingly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and whoever practice and teaches others accordingly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다 사라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는 자는 버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겠고 그리고 누구든지 일을 행하는 자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운동이들은 잘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지난주부터 1일 오후 강사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쇼츠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자기 생활에 구심점으로 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5사람, 6사람이에요. 5사람, 6사람 다 나와서 발표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라나? 일단 발표하는 내용을 봐서 시간을 봐서 다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자르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그것을 올려보면서 자기에게 느낀 거 생활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식적으로 포장을 해서 멋있게 보일라 이쁘게 보일라 이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모두에게 영향이 갈 것 같고 또 안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겠는데 우선 유진 자매부터 나오세요. 저는 남편이랑 같이 감사일기를 쇼츠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를 같이 꾸준히 해보면서 느꼈던 게 예전에는 스케치를 찍을 때 막 공부를 해서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상태에서 말하면 다 막 꼬이고 또 촬영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부담으로도 막 다가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감사일기를 하니까 이제 5가지를 서로 이제 생각해서 발표를 할 때 좀 더 그게 자연스럽게 되고 또 막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찍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얼굴 안 나오게도 찍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좀 마음 편하게 같이 막 산책하다가도 핸드폰 켜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해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카톡을 하던 대화를 하던 이제 서로 감사거리를 이제 생각을 해야 저녁에 촬영을 하니까 뭔가 대화를 하다가도 뭐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 그런 거에도 감사하네 하면서 이런 감사하다는 말을 좀 더 많이 하면서 서로 대화가 그렇게 더 넓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게 막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꼭 뭐 영상도 이렇게 막 잘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저희가 촬영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더 많은 가정들이 만들어서 그런 유튜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승은이가 지금 눈을 감았다. 예, 저도 이제 소영 집사랑 같이 월요일부터 서로 5가지 적어서 둘이서 같이 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쇼츠를 하고 올리시더라고요. 그래고 우리도 빨리 찍어서 올리자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부터는 찍고 처음에는 성은이한테 부탁했습니다. 이걸 좀 쇼츠를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악수인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부탁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막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하면서 만들어가기로 했는데 소영 집사랑 이렇게 하면서 5일 동안 하면서 이제 한 수요일쯤인가 소영 집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둘의 그 감사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항상 그 감사 5가지 중에 꼭 2-3가지는 뭐 치킨을 먹어서 감사합니다라든지 뭐 맛있는 짬뽕을 먹어서 감사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누가 어떤 거를 줘가지고 감사합니다라든지 이런 감사 내용이 꼭 저도 그렇고 소영 집사도 꼭 두 가지 이상은 꼭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감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 목요일부터는 좀 수준을 높은 걸 좀 쓰고 싶어가지고 이제 쓸 시간에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 이상 생각해도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쉬운 게 아니구나. 하지만은 작은 것부터 이렇게 감사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그것도 언젠가는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감사일기를 적다 보니까는 좀 그런 이렇게 감사 5가지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감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런 감사는 제가 어제 감사했지만은 그 다음날 되면은 바로 생각도 안 나는 기억이 안 나는 감사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는 몇십 년이 지났지만은 그런 감사가 여전히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감사에도 그런 질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이런 물론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그런 오랫동안 남을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또 새롭게 또 소영 집사라든지 저희 성은이하고도 또 한마디라도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하면서 되게 조회수 이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감사 일기 시작할 때 유진 자매가 먼저 쇼츠 올리니까 갑자기 많은 반응도 일어나고 하면서 우리도 한번 유진 자매 한 것처럼 해보자 하면서 용기를 얻고 하니까 저도 이제 그거를 올리게 됐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막 1000회에 넘어가니까 그게 또 저한테는 동기 유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조회수를 많이 끌어올까 이런 쪽으로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더 뭔가 재밌고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와중에 어제 주식 수익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저희는 1200만 원 벌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자매들 4명이서 이렇게 일렬로 세운 다음에 슈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500만 원 벌었습니다, 600만 원 벌었습니다, 1200만 원 벌었습니다 하면서 정말 짧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익 낸 것도 자연스럽게 올리면 어떨까 막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막 그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홍보하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 얘기를 다른 팀원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토요일 예배 영상 편집을 해서 좀 그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해가지고 좀 얼떨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다들 빨리 막 올리고 유진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시 올라오고 하니까 좀 뭔가 약간 이게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이 괜히 급해져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페이스대로 그냥 좀 남들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진심을 다하는 게 저의 뜻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논리를 중시하고 뭔가 어떤 성경을 이제 스피치를 할 때도 뭔가 어떤 기승전결의 구도를 짜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좀 사고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생각도 많고 그런데 감사를 하면은 정말 보니까 무슨 날씨가 뭐 이렇게 한결 뭐 가을이 되면서 선선해진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런 거가 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속물적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게 관리자분하고 좀 가깝게 따로 단둘이 식사를 하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분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가정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저한테도 힘든 부분 있으면 얘기해보라 그러는데 저는 딱히 힘든 게 없고 지금 그냥 너무 평탄하고 괜찮고 다 버틸만 하고,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직장에서 좀 많이 제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좀 혼도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그런 것도 없고 분위기들 되게 많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나름대로의 개인적으로 진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 변화된 환경도 있고, 제가 또 그동안에 제가 좀 마인드가 좀 안 좋았었는데 개선된 부분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냥 그 삶 자체가 이렇게 평탄하면서 이렇게 이런 거 자체가 감사라는 걸 몰랐다가 감사 얘기를 찍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친구들의 가정사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들 사람들만 보니까 다들 수준도 그렇고 주식까지 지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우중충하게 있을 이유가 전혀 없고 정말 밝게 진짜 행복한 일들이 가득한데 또 평상시에 오면은 솔직히 말하면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더 좋게 만들지에 몰입이 돼 있잖아요. 그것 자체도 발전을 위해서 나쁜 건 아닌데 저도 너무 그 생각을 그런 쪽으로만 몰두가 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정말 이래서 좋구나,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래서 내가 좋은데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의 포인트를 좀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정이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감사일기를 작성한 지 어제까지가 해서 총 6일차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쇼츠를 찍어서 올리게 되면서 저도 하루하루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도 한 번을 더 붙잡아서 이게 뭐 왜 좋았을까, 왜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은 또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으로 보내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조금 화가 난다거나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더라도 아니야, 마치고 가서 또 감사일기 작성해야 되는데 오늘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조금 기분이 안 좋아 다운될 수 있는 것들도 빨리빨리 더 털어버리고 좀 더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좀 평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 쇼츠를 찍어서 올린다는 게 한 번도 이제 그렇게 찍어서 올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되게 그냥 마냥 안 해봤던 거라서 어렵게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월요일에 그냥 일단 시키셨으니까 올려야지 하고 올리고 그 다음 날부터 올리다 보니까 쇼츠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시도를 해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는 저도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 같이 하면서 좀 하루하루 더 재밌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감사일기를 5가지를 적으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을 때 일단은 되게 감사한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뭐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감사할 거리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도 그걸 이제 표현을 안 하면서 그걸 이제 애써 이렇게 애써 표현 안 해왔었던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일단 감사했고, 그리고 첫날 이틀까지는 되게 열심히 적었어요. 생각나는 것도 바로바로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게 감사했었지 하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그랬다가 이제 한 3일차, 4일차 되니까 감사하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바닥이 나네 하면서 또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아. 내가 또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다운이 되었었다가도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5가지를 적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쓴 거를 생각나는 대로 적었는데 보면은 아까 막 수건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치킨 받아서 뭐 양갱 받아서 감사하다 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또 감사한 게 왜 이렇게 또 술이 또 이거밖에 안 될까. 내가 먹을 거에 또 감사한 것도 있지만 너무 목소리 너무 좋아서 이게 다 이렇게 감사한 게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좀 아쉬웠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조금 있긴 있거든요. 막 사실은 5가지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많은데,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하루를 계속 돌아보면서 진짜 하루를 돌아보게 되는 것도 되게 감사했어요. 진짜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정말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막 사람들이랑 막 마음을 교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런 막연한 이렇게 두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막 그런 감사할 거리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랑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이루어진 감사드리니까
더 많이 감사하면서 제 삶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꿈동이들은 늘 발표를 했으니까 평상시와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인데 이 상황, 지금 예배 시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는 모습이 평범한가요? 안 평범한가요? 안 평범하지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좋은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까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났을까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잖아. 예배를 지금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일방적으로 사회자 인도에 따라서 노래 부르 찬송해라 그러면 찬송하고 설교 시간에는 그냥 듣고 앉았고 뭐 이런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고 싶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라도 끌려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1일 5개 감사를 함으로 해서 안 하던 생각을 막 하게 되고 또 돌아보게 되고 또 다음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더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살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지하고 가치 있게 살자. 그렇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잘 가꾸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식순에 의해서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교감이 되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늘 감사할 거리를 추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거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꾸준히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산제사라고 그래요. 무슨 제사? 산제사. 예. PP를 찾으니까 갑자기 없네. 됐다. 됐어요? 이게 산제사인 거예요. 그렇게 산제사를 6일 동안에 살다가 주일날 예배 시간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즐겁습니다. 네, 즐겁죠. 오늘 또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살아온 내 삶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야. 그리고 나는 이런 감사거리를 가지고 살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우리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하루하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용하는 말 한마디에 단어의 수준이 바뀌면서 그런 것에 성장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뿌듯해 하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변화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실 거고 또 인도하는 목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뿌듯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침체해가지고 깊은 잠 속에 빠졌다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이 깨어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이 시스템으로 가면 다시 잠자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시스템으로 가면은 제가 목자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질책하고 막 잔소리하고 챙기고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침체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쇼츠 안 올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세요. 지금 우리는 스피치 훈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 하루에 10개도 올려. 하루에 10개도 올릴 수 있어요. 전철 타고 가다가 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거기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도 뭐 사진을 찍어서 참고 자료로 올리면서 내 쇼츠를 만들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뭐 어디에서든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모든 것이 우리는 이제 레이더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야. 지하철 타고 주로 어떻게 합니까? 네, 폰을 쳐다보고 있든지 아니면은 자는 척 하든지 정신이 다운돼 있지요. 안테나가 다운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항상 레이더가 켜진 상태에서 뭘 보든지 그것과 연관된 감사거리를 연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다가 보면 여러분들의 뇌세포도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뭐 라면 먹은 거, 치킨 먹은 거 감사하지. 그러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 속에서도 말씀의 한 단어가 주는 또 쇼킹, 또 한 문장이 주는 또 새로운 영상이 주는 그런 날마다 새로운 자극거리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컨텐츠도 발전이 될 거예요. 왜? 자꾸 생각을 하거든. 좀 더 재밌게, 좀 더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게,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좀 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게, 그렇게 자꾸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점점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꿈동이들도 따라하겠죠? 꿈동이들도 이제 집에서 엄마들하고 1일 5가지 감사거리를 같이 발취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짧게 한마디로 지금도 발표를 시키니까 6명 다 할 수 있을라나 했는데 순식간에 다 해버리니까 다 발표하고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 쇼츠가 그런 거야. 1분짜리 2분짜리도 괜찮으니까 토막토막 재밌게 편집하고 재밌게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무슨 대박이 터질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에게 수익이 생기든 그걸로 해가지고 전도가 되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질 거니까 그런 생산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창조적인 하루하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출발이야.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영상을 만드세요. 부부도 묶여가려 하지 말고 각자 하다가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같이도 할 수 있고 같이 하면 또 싸웁니다. 내 유튜브 올릴까 네 유튜브 올릴까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부부 싸움 하지 말고 공평하게 2개를 찍어가지고 한 개는 이쪽에 한 개는 저쪽에 이렇게도 그런 고상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찬양도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늘 내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려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뭐 예배 시간에 뭐 목청 돋구가 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제사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우리 뭐 숫자가 작고 많고 우리보다 작은 사람도 신나게 사는데 우리가 신나게 살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비교하자면 감사할 거리가 100개도 넘는데 1000개도 넘는데 그걸 지금까지 사장시켜 놓고
죽은 척하고 지낸 세월이니까 이제 달리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멘. 달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일어나서 감사는 또 새로운 감사를 부릅니다. 그렇게 늘 감사가 퍼지고 또 내 감사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염시키는, 나쁜 기운으로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운으로 전염시키는 우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힘차게 불러봅시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영육간에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었고 또 앞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저희들이 믿고 알고 있사오니 그한 미래를 향하여서 담대히 이제는 잠에서 깨어 침체에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서 힘을 내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나이다. 더디기는 하였지만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제는 그 모든 악업을 떨쳐버리고 마른 막대기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듯이 저희들 같은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들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맺어서 만국을 소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작은 예물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때를 따라 나르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총들로 채워주시되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을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